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87장.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겁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송초지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땅에 나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팔복의 원리 같이 따라합니다. 팔복의 원리. 팔복의 원리.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또 5장부터는 산상수훈 또 5장은 전반부에 팔복에 대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머리 되는 교훈 이 말입니다. 또는 산상보훈, 가장 보배로운 말씀 이 말입니다. 오늘 5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대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천국 가요. 천국을 하나님 말씀 예수 복음을 안 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사모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아름다운 천국이 없거든요. 그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정신적으로 오고 또 그 나라의 법으로 오고
또 도덕으로도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또 형제들, 자매들, 친구들, 동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오고 협박하고 욕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그다음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 11절 12절 말씀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 제가 팔복의 핵심이 뭐냐 1절하고 첫 번째 복 끝번째 여덟 번째 복이 같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거, 이 심령 세상적으로 욕심과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그 성도, 이 심령은 세상은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해. 그러나 영적으로는 충만함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합니까? 세상의 것은 가난하고요. 하늘나라의 것, 정원한 천국에 대한 것은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을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느네요. 그죠? 천국 가는 길,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과 심령이 준비된 그 영혼에게 주님이 천국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천국의 귀한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은 주 예수님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 권력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오늘 주신 팔복은 이대로 행하면 복을 주겠다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성품을 덧입는 성도들에게 누리게 되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성도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 가난이 무슨 말이냐 이걸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야 됩니다. 가난은 이제 헬라어로 푸토코스니까 그냥 헬라 말로 가난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서 절대적으로 타인을 의지해야 하는 구걸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구걸하고 동양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할 존재, 그 사람을 이렇게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영적으로 귀한 말씀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 생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누구가요? 내 것. 천국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은총을 주셨어요. 그럼 천국 가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그럼 어떻게 천국 갈까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성도의 삶,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땅에 어떻게 행하고 살아갈까? 이 땅에 어떻게 용서하며 살까? 이 땅에 어떻게 줄이고 살까? 불쌍히 여기며 살까? 청결하게 살까? 화평하며 살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살까? 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가서 사야 할 천국 내세는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정반대로 천국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여 막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사람 누굴까요? 주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 가족의 영혼군을 위해 기도하지요. 또 우리 동료들 영혼군을 기도하지요. 애통, 슬퍼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게 많아요. 또 우리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나라를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애통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애통은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 눈물 흘려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셔요. 뭐라고요? 애통하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눈물이 그쳐져 바꾸어지는 역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상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곳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출발점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어려워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가난뱅이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요. 날마다 애통하며 삽니까? 눈물 흘리며 삽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아이고, 저 사람은 계속 눈물 흘려. 왜 그렇게 지질하게 울지? 왜 눈물 흘려?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요, 하늘에 너가 애통하지? 너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 눈물이 아니라,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그 은총을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위로는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그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 우리 가족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동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달려갑니다.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세상적인 가치관과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와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하여. 그런데 우리는요, 아우 주님, 내 예수 믿는데 왜 욕을 먹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내 가까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나에게 이렇게 내가 감당도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욕을 하고 비방합니까?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현장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얘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예수 복음의 가치관이 같이 중립할 수 없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를 따르는 그 백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사람이 참제자가 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가는 성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 누구의 마음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 온유한 사람들 좋아할까요?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법 없어서 살아가. 온유한 사람들.
사람이 뭐라 해도 해코지해도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슨 땅일까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 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온유한 자의 길을 가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다. 온유. 예수님 온유하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의 성품을 달려갈 때에 은혜가 됐고 역사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은혜 받기 많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받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아들과 함께, 맏아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예수 복음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공산권, 해교권, 불교권, 또 힌두권에서 또 기독교를 영접해서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 많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받는 순환과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만 잘 되면 교회를 다 전기를 끊어버리고 물을 끊어버리고 또는 돌을 던져버리고 또 화염병을 던져서 교회를 다 압수라장이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을 또 체포해서 법으로 처벌합니다. 국가의 법으로 처벌해요. 그 사람들을 죽이면 교회가 무너진 줄 알고, 근데 목사님을 또 이렇게 순교하며, 그럼 장로님이 일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해요. 또 장로님이 세상 떠나면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고 또 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복음 전해요. 또 전함도 합니다. 또 교회가 환난이 오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세상을 떠나요. 순교돼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내가 주님의 참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입니다. 내가 교회 대표예요.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목이 잘려지고 사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교회가 수백 년 동안 박해받는 교회, 박해받는 또 그 현장에 놓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참 안타까운 현장이고 또 상황입니다.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 예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 이것을 마음껏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법이, 종교의 법이, 사회의 관념들이 계속 누르고 협박하고 못하게 제약을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거예요. 의, 복음을 듣고 싶어도 읽고 싶어도 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하니까 쳐요. 전하니까 죽이려고 해요. 전하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전하니까 재판을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들의 만약에 지금 교화형을 받고 있잖아요. 평생 우리 교화형은 우리로만 징역형 이 말입니다. 거기서 노동하면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아니요, 고통이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 이렇게 커요. 사회적인 스트레스,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 외면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저희는 배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배부름이 아니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어디 갔어요? 천국에서. 이 땅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주님으로 인하여 받았던 고난과 고통을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배부를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소련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셔서 영육이 소성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총을 배부를 것이라는 회복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지 못한 것,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것들을 천국에 가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주셨다는 것. 세상과 반대되는 천국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비끌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위협해오고 도전해 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는 천국에서는 배부를 것이다. 그 한마디 은혜를 받아요. 위로해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배부를 것 우리에게 주만한 은혜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 여기에 그 증거하시는 5번째, 6번째, 7번째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자, 용서하는 자 이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 그 사람 천국 가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얼마가 은혜가 돼, 그죠? 이 땅에서 계속 미워해봐. 천국 가도 하나님 미워하시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확정해 놨잖아요. 믿어야지. 성경을 믿으면 사람이 인격이 달라져요. 내 더러운 마음, 내 완악한 마음, 내가 막 이러고 막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나쁜 것, 성내는 화내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의학계에서 학명이 나왔답니다. 화병. 한국 사람 우라병. 막 숨길래 화병. 이게 나와 있대. 화병이라. 우라병.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해 주는 거예요. 확실히 보장해 주는 거예요.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누구를 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나 얼굴 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건 자기 깨끗한가? 청결한가? 성경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나와요. 사무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날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거든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는 자 마음의 영적 상태가 뭘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경건하다 이 말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보여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6가지 말씀 속에서도 큰 위로가 되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 신명이 가난하네. 예수복음 때문에 우리 어려움이 환난이 와도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주님이 그 신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주님이 복이 있다 하시고 그 믿음의 현장 속에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빌려보면요, 부자와 나사로가 어디 갔어요? 이 가난한 이 가난뱅이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위로. 여기 그 밑에 애통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애통, 불쌍해. 주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증거를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가셨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셨구나. 나도 갈 수 있구나. 주님이 가셨구나. 나도 인도받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12절 말씀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눈물 흘려야 되고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고 아파해야 할 일이고 근심 걱정해야 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얘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적다? 크다라는 거예요. 상이 크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니까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그런 환난을 믿음으로 이겼기에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다시금 말씀해 주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이 신령한 복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죽임을 당하고 가진 고난과 고통을 겪은 누구요? 선지자들을 비유해서 똑같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목을 많이 잘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발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니까 기분 나빠서 잘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물은 웅덩이에 빠뜨려 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어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8가지 이런 신령한 하나님께서 팔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의 것을 이겨야 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초월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신령한 하늘의 회복의 은총이 하늘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분명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7번째 화평케 하는 화목, 화목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이제 평화상 그러면 노벨 평화상 누가 받아요? 성경의 기준을 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받아요. 성경의 기준은 안 돼. 그거는 이제 노벨상의 기준이 되는 그 평화상반. 그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성경의 가르친 만큼 하나요? 못합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막 로비하고요. 저렇게 하면 상 받는구나. 아니, 우리 주님은요, 그런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평화는요, 내 이름을 내고요, 내가 힘이 있고 여러 가지 막 광고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그 상을 받아. 그건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 버리면 평화가 안 되지요. 화해가 아니지. 불화지, 불화. 그죠? 자, 두 사람이 경쟁에 올라가요. 한 사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상을 받아요. 많이 올라오면 그 중에 올라가 한 사람만 돼요. 수십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20억 이렇게 준답니다. 그 평화상을 받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요? 돈을 안 받아요. 우리는 마니가 없어요. 안 받아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화해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성경 말씀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는 복에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평화상이 화평하는 상, 세상에 제일 이 평화로운 사람, 평화를 잘 애쓴 사람을 상을 주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화평하고는 질이 달라요. 세상적인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해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와, 너무 멋있어요. 첫 번째하고 8번과 똑같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맡겠습니다. 팔복의 원리, 산상순의 원리가 무엇이냐?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 복음을 잘 믿으라. 그러면 천국을 주신다. 이런 분명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천국에서 위로받을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천국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배부를 사람이 누구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경건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시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둘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걸 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맡긴 담을 하신 예수님, 화해와 화평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화평케 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된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말을 합니다. 하늘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이루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누구요? 예수님의 탄생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것을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가라, 달려오라, 이렇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달려와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힘내라, 담대해라.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 달려오라, 그 말입니다. 천국이요, 천국. 여덟 번째, 의가 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사람. 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셨다는 거예요. 8번, 여덟 번째 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선거의 제물이 되어 천국 갔습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뜨거운 가마에 달려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창을 맞아 죽기도 하고 참수당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갔습니다. 배반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배부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똑같이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음과 여덟 번째 복음은 똑같이 천국을 주신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마지막에 안에 내용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신령한 회복의 은총, 하나님 위로해 줄 은총이 그 안에 가득 듬뿍 가득 담겨있는 천국의 아름다운 결과들입니다. 누굴 위해 예비됐을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십자가로 오늘도 달려가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 가진 십자가를 그 성도에게, 그 믿음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이 길을 오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예언해 주시고 오라 하십니다. 그 길을 가면 참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이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복 있는 자, 천국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 또 마음에 숙이며 말씀 속에 전하며 말씀 중에 행하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1절 2절을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존한 몸 이 생명을 외하기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가정에서 11조 예물, 재현종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김권영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윤병덕 집사님, 임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남순 권사님 거제 헌금 아마 이거는 지진 헌금 같습니다. 한강주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우리 박미연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김신자 권사님 가정 예물 드립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선거 예물 드립니다. 장미자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차량 헌금 김신자 사모님, 임영숙 권사님, 또 우리 박미연 장로님 드렸습니다. 들어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영육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절에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 가정의 교업에 사람에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와 목적물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그 믿음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선교, 전도, 나눔의 사역, 차량 사역 모든 동참 우리 성도들 하나님 교회가 더 반석에 세워지고 우리 주님 주신 선교와 전도 나눔의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는 동참한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더 믿음이 굳세워지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천국의 시민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천국의 만나와 천국의 신령한 복을 맛보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로 은혜의 성도들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도와 또 예배 반주를 돕는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차량 운행으로 사는 성도를 예배를 돕는 우리 장로님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고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 공동시설을 준비하는 여전도에 사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일 공동시설을 주면 저들 위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총이 있게 하시고 또 영계 강건함 주셔서 주의 일 더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정을 수고하는 우리 재정부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신 삶이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 살림 잘 살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 국어를 제청합니다.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한 영혼을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광고를 드립니다. 낮 예배 후에 2시 오후에 찬양 예배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재직들 잘 또 동참해서 함께 신년도 우리
재직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전반기에 했던 그 좀 후반기도 오늘 또 헌신예배를 통해서 작정하시고 귀한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남녀 재직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진 피해를 당한 우리 베네수엘라 또 필리핀 돕기 한주헌금은 오늘 합니다. 오늘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때 헌금 드린 것을 더해서 모아서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종이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적은 것이면은 지진 피해 당한 어려운 이웃들, 특히 나라들이 많아요. 뭐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직도 못 참고 있으니까 7.5부터 그냥 다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 버린다니까. 땅이 막 흔들리니까. 예,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깔린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1,000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적은 물질이면 함께 동참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름으로 한국 코이노니아하고 또 월드비전 그다음에 기아대책 한국의 NGO들이 지금 계속 가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있으니까 돕고 지원하고 후원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적은 것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그런 한 주간 헌금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위탁 말씀 옆 사람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좀 길지만 쉬워요.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일을 주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팔복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늘나라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